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받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핍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의 특별히 12제자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받을 핍박을 염두에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신데요. 그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곤란할 텐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뱀은 나쁜 의미로 사탄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만 뱀은 또한 지혜로운, 사려 깊은 혹은 생각이 깊은, 신중한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사려 깊고 생각이 깊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고난받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유대인들도 핍박할 것이고 이방인들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이죠. 종교 원로들의 회의와 같은 기관이죠. 여기에서 그들을 공회에 넘겨져서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즉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쉽지만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순탄한 길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받는 길이겠습니다만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함으로 그들을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끌려가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텐데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증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하게 될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속히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증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질 것이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러한 충돌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길, 그것이 복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것은 인내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길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절부터 이야기는 제자들 일반 12제자를 포함하여 그 이후로 생기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고 제자들은 바로 집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은 왕이란 뜻이고 세불은 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알을 통칭하는 말로 그렇게 쓰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당했고 제자들 또한 그 집 사람들 또한 그런 오해, 그런 비난, 그런 수모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수모를 당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과 오해와 환난을 제자들 또한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26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를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일 것이고 세상 사람들, 임금들, 총독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우리가 평가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해야 될 자성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두려워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2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새보다 훨씬 귀한, 아니 참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평안을 빼앗가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오직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